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95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구약 26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268페이지 신명기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과 영생을 받고 불순종하면 죄와 죽음으로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된다는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도 이 세대들에게 끊임없이 그 말씀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불순종의 죄악과 잘못으로 저주와 심판을 받은 1세대처럼 살지 말아야 한다. 제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의 땅에서 복과 영생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0계명 중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관한 계명들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으나 우리를 끊임없이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불순종의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7절과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제일 보편적인 것은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소중하게 생각하여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가정과 사업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건강과 명예와 성공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소중한 것입니다.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하는 그것이 절대로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외에는 나를 위하는 신들을 내게 두지 말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만이 인간이 경배하고 찬양하는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참 신이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문제가 있고 불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워져야 가장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채우며 행복과 만족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소중히 여기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가짜 하나님, 즉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 가짜 우상, 가짜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채워도 만족할 수 없는 그러한 가짜 신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특별히 자녀들이 귀해서 자녀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귀한 자녀를 위해서 물불을 갈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각종 특권을 행사하며 자녀들에게 부와 권력을 물려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없는 사람들도 억울하지만 남들에게 뒤질까봐 빚을 내면서까지 과외를 시키고 절대 기죽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자녀가 성공하면 은근히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며 교만해집니다. 또 때로는 자녀에게 배신감을 느끼면 자녀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신세 한탄을 하면서 세월을 원망과 불평으로 지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녀에게 목숨 거는 사람들은 자녀가 나보다 나아가서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존재, 즉 가짜 하나님,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돈과 물질과 명예와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으면 교만해지고 없으면 절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보다 돈과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또 자녀를 더 사랑하며 그것들의 노예로 살다가
평생을 불행하게 사는 모든 죄인들을 해방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노년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가장 소중한 100세 때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는 이 첫 번째 계명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됩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문제들을 바로 잡아주는 출발점이 바로 이 10계명의 첫 번째 말씀인 것입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아브라함이 얻은 것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여호와 이레의 약속이었습니다. 모리아 산 위에서 소중히 여기는 아들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고 믿고 따른 아브라함과 이삭은 진정한 행복과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두시는 행복의 산 모리아 산에 오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와 내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만을 섬길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모든 것들을 준비해 두시고 예비해 두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 이외에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어떤 우상도 내 앞에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하는 것보다 다른 어떤 사람과 돈과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위하여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참 행복과 영원한 진리가 있음을 믿고 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매일 샘솟듯이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마시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계명은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이 된 존재를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 죄인된 우리들의 속성입니다. 절이나 무당집에 가보면 그래서 어지러울 정도로 우리를 현혹시키는 기괴하고 신비로운 그러한 형상과 그림이 놓여있고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만들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비록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일지라도 형상을 만들지 못하도록 예수님은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형상에 눈이 팔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까 염려하여 내리신 조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아가는 것이 불행이고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헛된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처럼 생기는 것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된 행복을 주는 것임을 하나님은 깨달으라고 다른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심을 증명하였습니다. 죽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상도 어떠한 형태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흔적이나 무덤도 시체도 심지어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그림 하나 남기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경배하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괴롭혔던 문제들이 그때 서서히 해결되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은혜가 넘치는 영적 지도자가 되어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존귀한 존재들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입니다. 망령되이는 헛되이 거짓으로 무익하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나를 하찮게 여기거나 나를 무시하거나 또는 내 이름을 도용하여서 부당한 이익을 챙긴다거나 내 명예에 먹칠을 한다면 사람들은 참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 이름이 망령되이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의 삶을 돌아보면 정작 나 자신은 내 이름에 손상이 가는 일들을 수없이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게으르기도 하고 약속을 지키지도 않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변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내 이름을 망령되이 행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고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의 가장 어떤가는 것은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개의치 않고 자신의 생각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경우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때가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때로는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 속으로 나를 숨기기도 합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러한 일들을 또 우리는 행할 때도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인 야비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소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이 20년 동안 10번이나 자신을 속였지만 하나님께 드린 자신의 소원을 끝까지 지켜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내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의료진들과 공무원들과 봉사자들과 시민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힘을 합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지나가면 또 다른 질병과 다른 문제들이 또 우리를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그때마다 전문가들이 우리의 문제를 지적하고 또 해결책들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전문가들은 세상의 법칙과 지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방법은 나름대로 타당합니다. 훌륭한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제약과 죽음과 불행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근본적이며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기쁨과 생명과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제약된 우리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우상으로 만들고 섬기며 평생 불만족하는 불행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죄악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영원한 행복과 생명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